할렐루야. 3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할까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인사들을 나누죠.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같이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성도들 집에 신방을 하고 이럴 때는 말씀으로 권면 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차를 한 잔 내와서 같이 마시면서 다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때가 됐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해서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죠. 식사를 한 번도 안 한 성도들보다도 식사를 한 번이라도 같이 한 성도들이 더 가깝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아서 식사의 자리까지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있었던 걸까요?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식사 예절을 잘 몰랐던 걸까요? 과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에 레스토랑에서 양식을 먹는 예절을 학교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비디오로 보고 배우고요. 실제 포크를 넣는 순서, 잡는 순서 이런 것들을 시험 친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밥숟가락과 젓가락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양식은 사용하는 도구와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하게 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까다로운 식사 예절을 잘 모르셔서 그러셨는가? 아니에요.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라면서 세 번이나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와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계의 거물 워런 피펫을 아시나요? 제가 옛날도 아니네 2022년이니까요. 워런 피펫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식사권, 정심 식사권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경매가가 얼마냐 하면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와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가장 핫한 떠오르는 그죠? 그런 예수라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실제 5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본문에 보면 아마도 그 집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45절에 이하에 보면 율법 교사들 그리고 53절에 보면 서기관들까지 언급되는 걸 볼 때에 그들도 당시에 가장 핫한 선지자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지 참으로 많이 왔나 봅니다. 유명한 선생님을 뵈러 말이죠. 어쩌면 그들도 당대의 선생으로서 지도청으로서 높임을 받았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들인지라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이 집에 많이들 모였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초장에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말로 좀 뭔가 훈훈하게 하고서 뭘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반부터 아예 작정하고 대놓고 독설을 퍼부으십니다. 평상시엔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거든요.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11조는 드리지만은 거짓과 형식적인 것이며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높임 받는 것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아 44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아 하고서 아주 작정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거기 식사 자리에 앉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른 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졌을 거예요. 45절에 이 말씀을 듣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면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율법학자가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좀처럼 낮추지 않습니다. 46절에 보면 오히려 이 말을 했던 율법 교사들의 무리에게도 책망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죠.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저를 포함한 어떤 목회자들도 찔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이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울산 성김회교회 협동목사로 있지만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평일에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성도들의 그 형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함께 짐을 지고 가며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 있어요. 참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갈라디아 6장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런 성도들을 이해하고 좀 품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걸 책망하느냐 하면 47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들을 시기하여 이런저런 죄목으로 죽이고요. 선지자들을 시기하여서 이런저런 죄목으로 몰아서 죽이고 군중의 칼날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게끔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서 죽은 자를 떠받던 교묘한 마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율법교사에 대한 또 마지막 책망은 52절에 보면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율법교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가르쳤다가 저렇게 가르쳤다 굽게 가르쳤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법과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다스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꾸미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식사의 자리는 말이죠. 그런 영적인 식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과 묵상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넘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보다 말이죠. 어쨌든 이 말씀으로부터 책망보다도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